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잘 꾸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면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보통 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는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밤에 잘 때 꿈을 안 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분명히 꿈속에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다 젖어 있어서 어머니께 혼난 적도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꾸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꿈,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지금 현재는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마음 가운데 품는 희망을 바로 꿈이라고 하죠. 보통 어린이들에게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꿈에 대한 질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꾸는 꿈이나 아니면 희망과 관련된 꿈이나 서로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한편으로 이 두 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다는 점,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잠을 잘 때 꾸는 이 꿈을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지시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러한 주장은 비단 고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였던 구스타프 칼 융은 꿈은 개인을 넘어 초월적 존재로부터 오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무 꿈이나 꾸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꿈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영적으로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성경 속에서 그 꿈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비전으로 삼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요셉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라고 그 사이에 이 정시 매일 예배 성경 속 이 이야기들이 많이 건너뛰어졌는데요. 좀 살펴보자면 요셉은 본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고 결국 형들의 계략으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지 생활 가운데서도 요셉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어딜 가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던 도중 애굽 바로 왕이 꾼 꿈을 훌륭하게 해석하여 앞으로 다가오게 될 국가적인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공을 인정받아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갑자기 급부상하게 되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지 10몇 년이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일대 땅에서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뒤에 끔찍한 7년의 흉년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다만 애굽만큼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풍년 기간 동안 열심히 식량을 저장해 놓은 덕분에 흉년의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곳,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을 닥달하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닥달로 이 막내를 남겨둔 10명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앞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게 된 곳이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들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일 것이라고는 차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자 식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애굽의 2인자 총리님 앞이었기 때문에 엎드려서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모습을 보던 요셉은 문득 잊고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로부터 다시 10수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어릴 때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저처럼 밤에 꿈을 잘 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자, 요셉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공손히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오히려 요셉이 터무니없이 건방진 소리를 한다며 요셉을 미워했더랬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지금 요셉의 눈앞에는 꿈속에서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또 구박하고 급기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말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 꿈이 굉장히 허황되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니 곧 그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와, 꿈인 줄만 알았던 그 모습이 지금 바로 실현되고 있구나. 지금 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은 단순히 잠을 자면서 꾸었던 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12명이나 되는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앞선 10명의 형들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꾸었던 꿈, 그 드림,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한편으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있죠. 이 신앙의 위인들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앞제 봤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꿈을 품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그런 꿈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꿈 꾸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꿈을 꾸기에는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마침내 성취되는 신기하고도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꿈꾸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역사의 개척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그럼으로써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